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3월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을 좀 간단하게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하에서 유대지방에 로마 총독을 했던 인물이고 기원 후 26년에서 한 36년 전, 한 10여 년 가까이 제5대째 유대 총독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젊을 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어떤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책으로 나왔죠. 어떤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거에 의하면 이 성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빌라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정설이라서 그건 또 아니구나. 빌라도의 내용이 아니네.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신뢰성이 있는 기록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또 문학가인 철학가인 필로, 그리고 역사가인 타키투스, 이 세 사람의 글에 잠깐 등장하는 게 빌라도입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면 그냥 짧게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요. 유대 철학자인 필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요세푸스,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곧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다. 그리고 그 유대 전쟁사, 이 요세푸스의 유명한 책이죠.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 보면 빌라도가 사마리아의 반란을 너무 잔인하게 진압해서 그 결과 이제 황제 로마로 다시 호송되다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자살했다. 이렇게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은. 그러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제사드리던 동물의 피를 드리던 사람들의 피를 그냥 흘려버렸다. 그래서 이게 섞였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상당히 강경하고 잔인했던 그 인물의 측면이 사실은 빌라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에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 대화는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매우 긴박하고 공식적인 대화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를 먼저 잡아서 대제사장들로 끌고 갔던 그들이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죠.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했냐? 기소한 죄의 몫이 죄가 뭐냐? 이건 모든 재판이 시작될 때 물어보는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이 사람 왜 끌고 왔어? 이 사람의 죄가 뭐야? 했더니 그 대답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죄인이니까 당신 처리해서 이 사람 죽여달라. 아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를 다시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처리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 기소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저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데려온 겁니다. 당신 손으로 죽이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그 유대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못 죽이게 한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죽이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면 이제 통치가 안 되죠.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로마가 여러 가지 정보망을 심어놓을 때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로마 법에 의해서만 처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비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돌로 맞으실 뻔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그 잡아온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여자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그 돌 던진 사람들이 가버렸는데 살아난 적도 있고요. 돌로 죽은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죽이지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막 구석에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들이 돌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가는 후유증이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유대인의 법으로 안 되니까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 하고 온 거예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도를 파악한 빌라도가 다시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첫 번째 주제는요, 왕에 대한 거예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첫 번째 질문.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왕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왜 당신이 왕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내용은요, 두 가지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하는 것과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가장 예민한 문제, 피식민지에서 세금 문제와 왕이다 하는 것은 이게 혁명이고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엄벌이죠. 세금을 떼어먹어 안내 식민지가 또 왕이 생겨, 그러니까 아주 십자가형에 맞는 두 항목을 끌고 온 거예요. 고소당한 내용이 세금 문제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알고 묻는 거예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내 말이 옳다. 이걸로 끝났는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빌라도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이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이 정말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전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질문이 네가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고소한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네가 읊은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히려 신문 받는 자가 질문을 하고 빌라도가 대답할 입장이 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를 그동안 쭉 봤지만 그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대화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목적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것은 대화 상대방의 구원이에요. 니고데모의 대화도 선지자 랍비여 이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바꾸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갔어요. 운물가 여인과의 대화도 약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영생에 이르는 생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영생에 대한 주제로 끌고 가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역시 영생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 대화의 목적과 대화의 관점은 항상 똑같았다. 상대방의 구원이었어요. 그 사람을 그가 총독이든 사마리아 천한 여인이든 상관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분명하죠. 오늘 빌라도와의 대화도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시고 yes, 그렇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 맞는데 유대인의 왕 맞는데 너 그 질문을 한 것이 너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아니면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나한테 하는 거야? 되묻고 계세요. 이 대화는 되게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한 중요한 지점이에요. 만일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었다면 그건 구원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 분수령과 같은 지금 지점이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건 되게 오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하면 사람을 다르게 보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처럼 돈으로 사든 선천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이다. 하여튼 그게 그 당시의 이슈인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냐?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이 한 얘기 한 거냐 할 때 이 질문이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했다고 생각해? 내가 유대인이니?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대답,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빌라도가 이번에 질문하죠. 그 다음, 내가 유대인이냐 한 다음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 완전히 재판 처리용 질문이에요. 너네 나라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너 무슨 일 했길래 그런 고소 받았어? 그 고소당했는데 너 뭘 했어? 그거 얘기해봐. 이건 지금 재판을 위해서 계속 빌라도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관심이 없다는 거죠. 빌라도는 이 예수의 재판이라는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너 무슨 짓 해서 이렇게 고소당한 거니? 당신이 한 행위를 얘기해. 자, 첫 번째 왕에 대한 대화는 이렇게 의미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인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네가 무슨 일을 해서 고소를 당했어?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라 얘기를 하세요. 자, 주제가 왕에서 나라에 대한 얘기로 바꾼 거죠. 왕에 대한 얘기가 의미 없이 끝났어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있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빌라도가 무슨 질문을 해야 정상적이냐면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그래? 이렇게 질문해야 돼. 사실은 이게 대화가 주고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37절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부정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왕이구나. 지금 나라 얘기라는 거 보니까 내 나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왕이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왕이야. 내가 왕이고 내 나라가 있어.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중간 이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에 대한 얘기에서 나라로 넘어갔다가 이번엔 진리로 넘어갑니다. 대화가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짧은, 아마 요약한 내용이겠죠.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근데 세 가지 주제. 왕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리에 대한 대화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나가버려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4번이나 진리라는 단어 쓰셨는데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진리가 뭐야? 근데 진짜 관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빌라도의 이 3가지 주제에 대한 이 대답을 보시면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라도가 감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뭐 구태타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나라도, 자기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도 아니라고 그러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아니야를 빨리 결론 내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결론 낸 거예요, 빌라도는. 보니까 이게 구태타할 인물이 아니고 뭔가 또 종교적이고 뭔가 하여튼 자기는 관심 없지만 하여튼 저쪽 세계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본 거겠죠. 처음 대화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스스로 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질문 그냥 듣고 전하는 거냐 했을 때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보이콧했어요. 나 유대인 아니야. 그거 니들끼리 하는 얘기지 난 관심도 없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 나의 종들 얘기했으면 궁금해서라도 그 나라가 뭔데? 라고 물어야 되겠지만 빌라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번째, 진리에 대한 예수께서 얘기하셨을 때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지만 건성으로 물은 거고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골치 아픈 예수라는 재판을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끝낼 거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 3번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확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할 인물이 아니다를 확실히 알긴 알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빌라도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수란 인물이 로마에 해를 끼칠 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만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로마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된 거예요. 뒤에 얘기 더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진리가 뭐고 그냥 알았어. 당신 누군지 내가 파악했어. 얼마나 정말로 총명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인물입니까? 정치적이고.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빌라도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죽일 인물은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구만 라는 입장에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대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대화는 실패한 대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구원의 측면에서. 빌라도는 이 대화가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성공한 대화죠.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고 그는 생수가 뭔지를 알았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이후에 총독을 찾아가서 아리마데우스과 함께 용감하게 자기를 드러낼 만큼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성공이죠.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떠나갔어요. 예수, 이 말이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수군거리며 웅성대다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가버렸어요.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실패한 이유는 참 구원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에서 그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대화의 목적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대화한 목적은 내가 십자가의 형을 안 받으려고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빌라도에게 말을 잘해서 내가 죄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지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 예수께서 자기 변호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보다 못한 빌라도가 오히려 당신 왜 당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한테 추궁해. 좀 변호 좀 해 당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또 안 하니까 성경을 보면 이를 본 빌라도가 매우 크게 놀랬다. 살려고 하면 여기서 되게 법정에서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품을 물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쪽에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코멘트.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한 목적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대화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살 마음은 없으셨어요. 다만 마지막 대화 상대자인 이 빌라도에 대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왕이라는 것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얘기했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네가 나를 이렇게 적은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도 그랬듯이 예수님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살아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에 처할 자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관심을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의 내용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냐 살릴 사람이냐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실용적인 대화. 빨리 업무 처리를 하고 싶은 대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대화를 하셨고 어긋나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과 빌라도의 대화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 왕과 나라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그것을 해석하는 빌라도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의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대화의 목적이 다르면요, 대화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화해하려고 대화하는데 이쪽은 자꾸 더 크게 싸우려고 대화를 하면요, 그 대화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의미 없는 대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해야 될 질문은 뭐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는가? 나는 하루에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사는가?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거의 대화가 없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냐?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 매일 봅니다. 저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루에 성경도 거의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 하는 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뭐와 같으냐면 가족이에요. 같이 사는데 집에서 각자 자기 방에 있어서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자기 방에서 다 알아서 자기 생활하고 있어요.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그저 대화가 끊어지죠. 가족들 간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3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넷이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제가 어릴 때. 온 식구가 같이 잘 때 있었어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엄마 아빠와 형제 간에 대화 없이 가족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는가? 예수님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요. 주일날 와서 얼마나 예배 때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가 거의 끊어진 세대. 말씀과 기도가 거의 없다. 즉 대화가 거의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하는 방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한 게 책을 보듯이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에요. 그건 여러분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는 거지, 연구. 성경을 연구해요. 스타디를 해요. 하도 입시에 익숙한 우리나라라서 그냥 뭐 공부하는 거지 뭐. 조금 열심히 본 사람은 뭐 참고서 피듯이 주석도 좀 보고. 그게 꼭 대화인 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대화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기도는 해요. 근데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지. 일방적으로 그냥 해대는 원사이드한 얘기만 하고 끝나요.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대화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기도하느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면 불안해서, 말씀 묵상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경은 봐야지, 기도는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목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느냐? 내가 왜 주님과 기도하느냐? 내 필요를 해결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과 대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께 먼저 대화를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근데 건 이유가 뭡니까? 재판관으로서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신청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이 재판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뭔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 대화의 목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식 대화를 해요. 빌라도처럼 주님과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생기고 내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그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봐도 그 관점에서 보고 뭐 기도를 해도 그 관점에서만 보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주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께 말을 걸 때 항상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말을 걸 때가 많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대화하는 거. 물론 달라는 대화를 해야 돼요.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의 그것이 대화의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자녀가 내 방문을 두드릴 때, 나한테 카톡할 때, 나한테 전화할 땐 엄마, 아빠, 내가 돈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게 필요해. 이럴 때만 나한테 콜하고 대화한다면 대화긴 대화죠. 그러나 그 대화는 바람직한 대화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필요할 때만 아빠 찾아. 자기가 필요한 게 없으면 알아서 잘 살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가족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그런 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인생 살다 문제가 터서 용돈 달라는 자연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매번 대화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바람직한 대화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나누는, 그게 저는 바람직한 대화다. 내가 뭐가 고민인지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됨을 느끼고 깊은 친밀함을 느끼고, 이게 진짜 대화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대화하는 거.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목적 없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죠. 그냥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이걸 팔아야 돼, 내가. 그럼 내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든 뭐 경제 얘기를 하든 종교 얘기를 하든 다 결론은 뭐예요? 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죠. 목적성 대화는요, 제3자와 이해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문제 생겼어요. 좋은 일 있으면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누구 만날 텐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대화 아니에요. 목적 없는 대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했을 때 그게 네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물어본 거야? 아니면 그냥 들은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야 했을 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의도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더 아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알려고 뭐 물어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자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단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단다. 내가 누군지 네가 잘 모르잖아. 자기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나의 뜻은 이거란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왜 이 세상적인 것에 파묻혀 사니까 영원한 것이 이런 거야.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주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런 거군요. 이런 대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와 얘기한 왕이냐 나라냐 진리냐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싶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고 했어요. 필요한 정보, 자기의 총독자를 유지하기 위한 지식, 그것만 얻었으면 이젠 예수는 더 얘기할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난 하루에 주님과 몇 분 대화하고 사는가? 성경 본다, 기도한다,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사느냐? 또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대화하느냐?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얘기하고 끝나는 대화를 하는가? 성경을 주님과 대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내가 스터디하고 있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자꾸 쌓이는 이런 말씀 묵상이 되지 않느냐? 대화의 방식도 생각해야 되고 왜 내가 주님과 대화하느냐? 대화의 목적?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주님과 나누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이 뭔지가 궁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잠시 있다가 갈 그 나라, 그 세상, 영적인 세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대화를 하느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대화하느냐?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대화하느냐? 다른 대화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문 밖에서 또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저는 우리 옆에서 계속 대화하고 싶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옆에 계신지 신경도 안 쓰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주여 하고 뭐 그때 주님 찾아요. 그때 대화하자고 빌라도가 먼저 대화한 것처럼 걸어요. 그러고서는 하는 대화도 전부 일방적으로 이거 필요하고 이거 도와주세요. 알았죠? 딱 돌아서고. 이게 대화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말 대화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제대로 대화가 되면 우리의 피곤한 영혼은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되고 우리는 배부름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